날이 우중충하죠. 비는 왔고 이제는 개어서 해가 떴습니다. 아마 습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아마도 졸음이 살살 올 수도 있어요. 예, 정신 번쩍 들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1859년 6월에 있었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샤르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뭐로 나오냐면 고개사예요. 고개사, 외줄타기 고개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이 나야가라호에서 외줄타기로 이 고개 공연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 줄을 타고 가다가 막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읽어요. 그리고 또 줄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위에서 계란후라이를 합니다. 계란후라이 거기에서 뒤집기 쇼도 해주고 막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이 갈채를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이 환호가 막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샤르 블롱댕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외줄을 타고 저 반대편으로 다시 건널 수 있으라고 믿습니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네, 우리는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르 블롱댕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함께 이 다리를 건너실 분 지금 나와 주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 아무도. 갑자기 분위기 조용한 거예요. 너가 건너는 거는 믿지만 내가 거기에 함께 하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과연 믿은 것은 무엇이고 그가 과연 행동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지정하신 장소도 있습니다.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를 행한지 아세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잘 아는 게 뭐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잘 아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요. 창자를 씻습니다. 그리고 산 토막을 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약속에 따라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면서 예리하신 그 재물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한 숫 양이 숯불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나뭇가지에 이 머리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숫양이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먼저 죽은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압살롬은요 페르나죠. 형 암논을 죽이기도 했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저항하고 또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압살롬이 저지른 폐륜적 행동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의 후궁이에요. 다윗의 후궁입니다. 그 다윗의 후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적으로 범하는 이 폐륜적 행동을 취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군대는 마하나임에서 전열 정비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려고 했던 그날에 다윗이 군대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저들과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숲에서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올렸는데 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 장군이 가서 그 심장에 창을 찔러 넣어 이 압살롬이 죽게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페르나 압살롬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모리아산이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예루살렘이 어디 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구약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리아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누구를 드리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를 통하여 그곳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숫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저주를 온몸에 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또한 죽을 우리를 살리시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리라.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구했던 것이죠.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인류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 때문에. 그 이유로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지만 붙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외침을 외면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해 주는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이편의 세계로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했고 그 창조의 세계 건너편에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신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유물론은 이 공산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은 현대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더불어서 존재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또 요단강이 멈추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죠. 바위 쪽에서 이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 이렇게 힘있다, 나 이렇게 힘이 놀라운 이다, 나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게 능력이라고 해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4장의 말씀에 보면 타이틀 제목이 있습니다. 4장의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이 왜 이 제목이 붙은지 아시잖아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지어가는 땅으로 인도하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아니, 난 말도 잘 못하잖아요 하면서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되니까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있거든요. 이 표적이 뭐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겁니다. 손을 가슴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문병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또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그런 이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표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표적으로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거예요. 함께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이다? 능력이다. 임마누엘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능력.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믿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갔지만 이 이삭이 죽으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는 남아있는 종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빠,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번제할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아니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아브라함의 눈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됐어. 나무를 버리고 불을 붙이고 다 준비가 됐어.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없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드려야죠. 그러니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가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몸에 이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가 믿음에 있단 말이죠. 뭘 믿는지 아십니까? 설령 이 칼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시험의 순간 거기에 누가 계시다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설령 이 아들이 죽더라도 내 손에 죽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어로 바타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댄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한 2층 됩니다. 이 벽에 가서 기대야 돼. 기대는데 아무나 기대요? 이 벽 무너질 것 같으면 기댈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흔들 기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기대요. 근데 이 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가서 기대는 거지. 이 바닥 무너질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무서워서 뛰쳐나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해요? 기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의지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넘어져서도 하나님한테 기대는데, 하나님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넘어지는 것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은 넘어져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에 낙심이 있는 거예요. 낙심. 중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믿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타흐,
같아.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에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바탕이에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도 믿음으로 붙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바탕,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땅과 자손이라는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들이 없어. 그러니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내 몸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 이 몸종을 통해서 나의 이 후대를 이어가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시니까 또 한 명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로 가보면요,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져요.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다는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 열왕기서 예전에 이 새벽에 말씀 나눴거든요. 이 열왕기서 말씀해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북왕을 보면요, 자꾸만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조가 바뀐다는 게 뭡니까? 10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이 지파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지파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문제도 있어요. 아합의 딸 이달랴가 심으로 와가지고 이 다윗의 모든 이 혈통들을 다 싹이 죽입니다. 싹 죽여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왕자가 살아남게 하는 거죠. 참,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두고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언약적 관점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특별하다, 바로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 얼마나 유사합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성경을 우리하고 유사해. 아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친척 누이니까 누이라고 해도 되지. 그런데 아니 왜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지 목숨 잃을까봐 겁이 나니까. 여러분들 왜 거짓말합니까? 겁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요즘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한 14살? 이 영어 중학교 2학년쯤 되었나? 그때 집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랑 똑같은 건 어디가? 우리랑 똑같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우리의 믿음도 비슷하다고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또 믿음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있는 것도 같고, 왔다 갔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딱 정해져야 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걸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요. 이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라. 뭘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뭘 믿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완전히 믿었다고요. 완전히 믿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전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그전에는 책임감이 없던 사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갖고,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믿음 맞나 싶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런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정하시라고요. 믿는 건지 아닌지 정하시라고요. 내가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는지를 정하시라고요. 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 두려워한다. 유사해요? 완전히 상충이 되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어떻게 기뻐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어? 어떻게 두려운데 어떻게 또 기뻐할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상충된 마음이 한 마음에 자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은 가능케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다. 파워풀하시다고. 모든 힘이 있으시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나타나는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힘은 함께 하기 입니다. 함께 하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 돼.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꺾으시면, 하나님이 틀으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그 믿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어떤 행동들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배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만식 주리라.
믿었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인생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다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마음 머무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같은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승자 하나님을 살리시 주를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너무 하나님 우리를 없는 것으로 있게 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삶의 하나님 문제와 아버지 각신과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들 앞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쁨들이 있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를 향한 이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삶의 하나님 모든 문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삶의 하나님 모든 수태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새날의 은혜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탁하여 구하오니 삶의 모든 아픔, 고통, 문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범위들 주님께서 맑게 씻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